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이죠. (13절로) 끝절까지를 야고보서 4장 13절로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사실 지난번 겨울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2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겨울나무 2탄은 수양회로 미루고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그 14절, 15절 말씀에서 제목을 따서 주의 뜻이면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에베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딱 행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능히 곧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능히 굳게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섭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그 안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도 해보자고 또 이익을 얻어보자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무슨 일이 날는지.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떤 확정할 수도 없고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도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은 염려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복음성가 그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딱 하루만 사는 인생. 하루살이 인생처럼.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그냥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다면, 심령이 확신되는 게 있다면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닥칠진 모르지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을 내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든지 간에 그 징계를 통해서든지 연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 그래서 다 겪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루, 뭐 일주, 또 한 달, 1년이 마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이 되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슨 찬송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 그 복음성가를 쭉 복사해서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야곱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 만고풍상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했던 얘기.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우연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일을 보리라 이 말이 여러분 세상에 이 장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장사하는 목적. 예?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남겨보자, 이득을 남겨보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이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딱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벌어보자. 또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이 해석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미천 잡아보자.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미천 잡아보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뭐 성도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쩌면 다 여기에 뭐 장사라고만 표현하니까 그렇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 시간을 투자해서 할애해서 뭘 하는 것도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기서 돈을 벌어보고 한미천 잡아보고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해보고 장래에 노후 준비를 하는 건 뭐예요? 노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그러니까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볼까? 인생 2막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인생 2막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는 인생 이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을 둬도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냥 하루만 사는 거죠. 근데 불행한 인생 백세 시대, 불행한 인생 노후가 세 가지를 딱 꼽았어요. 뭐가 노후를, 인생 백세 시대 노후를 불행하게 하느냐. 건강하지 않는 노후. 몸이 병들면 백세 살아봤자 뭐 할 거예요. 요양원이나 가서 이제 요렇고 슬프게 지내야 되죠. 그리고 또 백세 시대의 노후를 불행하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돈 없는 노후. 돈이 없으면 노후에 뭐 속된 말로 니엇가 끌고 파지 주스로 다녀야 돼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노후, 그게 불행한 노후.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나머지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 연구에 갖고 발표하는 게 외로운 노후 그랬어요. 외로운 사람의 노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담배 2갑 피운 것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그만큼 그 외로움이 백세 시대의 노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그 세 가지를 인생의 불행한 노후라고 그렇게 꼽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 본다면 딱 그냥 뭐 노후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그냥 주의 뜻 안에서 딱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거기서 포인트가 흐트러지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그 6장 10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박준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며 설교할 때 참 아멘이 된 게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그 없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목표를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 지난번에 그 99클럽 기억나요? 99클럽. 그 클럽에 가입을 하는 순간에 불행해진다, 인생. 99클럽에 가입을 하면 계속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딘가 채워졌다 그러면 또 모자라는 것 같고, 뭐가 채워주면, 이것이 채워주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채우면 이것이, 그 99클럽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99,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99클럽에 딱 우리가 가입을 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만족이라는 것을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행복이나 만족은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없다. 그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처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딱 오는 순간에 목적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보자. 딱 이 사람들처럼. 한 미천 잡아보자.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미천이 점점 많아지고 더 쌓여지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득이 늘어지면 만족이 돼야 될 텐데 그 99클럽에 딱 가입을 해버리는 순간 한 번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건 하나님께로서만 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때만 가능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부는 것처럼 그게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뭐 땜시? 아이고, 예. 거기 이제 대답이 나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게 참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며, 이것이 말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설명도 아니고 누려져야 되는데, 내 심령 안에서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이렇게 울려 나와야 돼. 솟아나야 그게 되는데, 그냥 이것이 뭐 만족은 뭐다, 평강이 뭐다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울려져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돈벌이를 해서 한미천 잡아보자, 그런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그랬잖아요. 1년 동안의 한계를 딱 잡아놓고,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몇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손 넓이만큼도 못 남았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잠깐 이렇게 조금 남았다가 가는 거죠. 시간이 언제 생겼을까요? 시간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내일이 참, 그러니까 달력 한 장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딱 찢어내는 그런 날이고, 또 새 달력을 걸어야 하는 이제 그런 날이 또 시작이 되는데,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어젯밤에. 아이고, 금년에도 안 오셨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에도 안 오셨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밤에라도 오실란가? 그러다가 내년에 오실란가?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되니까 이제, 내년에는 꼭 오셔야 될 텐데,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분의 뜻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채워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서 큰 광명을 두었잖아요. 해와 달을. 이제 주야를 이렇게 나누게 하기 시작하는데,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고 공전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누가 시작하게 했냐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막간 잠깐의 인간 역사를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면서 거기 딱 두신 겁니다. 그게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또 지구가 거꾸로 돌아버리기도 해.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성경은 도무지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시인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만, 창세기 8장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겨울도 여름도 추위도 더위도 낮과 밤도. 근데 거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가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지구 덩어리가 이 모습으로 있을 동안에만 그래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한 번 옵니다. 그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했으면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이다.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히고, 때를 따라서 낙엽이 지고 겨울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눈이 며칠 몇 시간 오다가 마니까 그렇지, 한 달 동안 내린다고 하자. 한 달 동안. 그럼 우리 살 수 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홍수가 나고 여기저기 그런 일이 이제 있지만 만약에 막 한 달, 뭐 한 두 달 이렇게 쏟아졌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만한 물결이 거기까지 넘치지 말고 하고 이렇게 해변을 두어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그냥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악인에게도 자비로우시니라. 그 말씀이 생각하면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다 하나님 은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더구나 이제 머리카락까지 쉬고 있으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거기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만. 근데 이제 마태복음 19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때가 한번 와요. 천년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세상이 한번 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는데 그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옷처럼 낡아지는 것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세상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런 세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땅과 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보니 계속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 뭐가 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기록했어요. 그럼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그 소망의 가치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런 이제 바다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제가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수술하신 그 자매님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척추 수술했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그 치료를 받아야 이제 좀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막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자매님 이제 어깨 수술하셔가지고 보조기구를 차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고난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 없고 고난 없고 염려 없는 사람 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는 그 순간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의 모습이 없어진 것처럼 그 아픈 것도 우는 것도 슬픈 것도 눈물도 다 끝나버리는 날이 한번 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눈물 없이 하시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제가 그 하동에 저희 사돈어른 우리 장기준 형제님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걔네 가면 그 형제님을 꼭 껴안고 내가 귀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장형제. 제가 하동 가서 하동에 살면서 전도했던 전도 1호예요. 그분이. 그때 고등학교 학생 때 그 교복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던 가서 이제 마당에다 철봉 씌워놓고 운동하고 그 백자로 떼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집을 먼저 와. 그래서 형님! 나 좀 가르쳐주소! 그렇게 왔던 그때 모습이 항상 눈에 이렇게 환한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저렇게 살아요.
그 내가 이렇게 꼭 안고 귀에다 대고 그럽니다. 장영재, 조금만 참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밝게 뛰는 날이 온다. 그날 기다리자, 우리. 그날이 오면 다 끝난다. 잠시 후는 지나간다. 장영재, 조금만 참어. 그러면 막 울어요.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우리 하동 섬진강 북정물 넘치도록 흘러갈 때 밤에 우리 둘이 수영해서 걷는 거 생각나? 그러면 막 울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에요. 인생사 그런 날이 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 우리 주위에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는 날이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인생 100년짜리도 잠깐이고 모든 게 잠깐이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예생에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길 가는 사람들, 어디에 머물러 있는 우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 가는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저께 우리 현아가 어디 가니 그랬더니 방학했잖아요. 롯데월드 간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길래 내가 현아야, 롯데월드 가보니까 좋지? 그랬더니 놀이기구 타고 그랬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너는 그때 가봤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딱 정해지면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지가 롯데월드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조그만 건물들 눈에 차겠어요? 안 차요. 나는 어저께 딱 가는 발걸음이 목적지가 확실해. 나는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 주변에 뭐 어떤 건물도 눈에 안 들어와. 딱 그래서 어디에 머물 마음도 없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새 땅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땅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땅의 것들이 일장춘몽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아갈 본향을 옛날에 내 고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달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날이 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지막 구절이 있는 찬송이 이제 복음성가 중에 그거예요. 좌우에 천군 천사 이렇게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가 옹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왜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박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히브리서 뭐라고 말? 나는 그 말씀 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종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종이고. 그런데 주님은 잠깐 동안 그 천사보다 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그렇게 낮아지게 오신 그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게 오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우편까지 끌어올리셨는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요즘 세계 정세를 보니까요. 아 정말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심상치 않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스가랴서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고 잔이 되게 다 거기서 등을 돌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근데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또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겠다. 이란까지도 들고 나와가지고 저것들은 딱 지중해에서 다 끝내버리겠다. 저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언어들이 막 이제 막 다시 떠올라요. 무슨 언어들이? 막 그것 때문에 중동을 막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막 그래요. 그네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막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성경이 다 나온 나라들이에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그 주님의 얼굴 비옵는 그날.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오늘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우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달림이 끝나요. 모든 시달림.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1월 1일입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관심들이 뭐예요? 내일 아침에 구름이 있어서 해를 볼 수 있냐 없냐 뭐 막 거기에 막 그 관심. 어디에서는 몇 시에 볼 수 있고 어디에서는 몇 시에 기상청에서 막 그렇게. 그래서 그 다가오는 새해 그러면 새로운 희망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죠. 한 해를 새롭게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년 한 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은 소원은 뭡니까? 뭘 설계하고 내년을 맞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무작정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학생도 수험생도 직장인도 사업가도 나름대로 플랜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가 이 말씀했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플랜을 세운 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거기서 1년 동안 1년 동안 참 장사 잘하면 얼마나 볼까? 1년간을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남겨보자, 이득을 남겨보자, 돈을 좀 벌어보자 그거죠. 한미천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출발하자. 어떤 도시로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1년간을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자 그 말은 부자가 돼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플랜이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이 계획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예? 왜 악해요? 아니 돈 벌러 가자는데 뭐가 악해요? 응? 아니 이런 플랜 뭐 평범한 소망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서 돈 좀 벌어볼까? 그 말이 왜 악해요? 이런 플랜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운 계획이 남에게 해를 끼쳐보자 그런 계획이에요? 우리가 소매치기 하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사기치거나 도적질하거나 뭐 누구 등쳐먹자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거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네 자신이 뭔지를 참 모르고 사네. 너 자신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있다고 1년은 고사하고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몰라. 너희 인생 뭔지 알아? 잠깐 보이다가 휙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야. 그렇게 지금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예, 주의 뜻이면 그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그런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한 거예요? 이게 어째서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래. 허탄한 자랑이어서 이거는 다 악한 거래, 이게. 뭐가 그리 악해요? 어디 가서 장사해보고 돈 좀 벌자는데 남이 등쳐먹자는 얘기도 아닌데 뭐가 그리 악해요? 에? 왜 그리 악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 너무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막 은행 계좌 새로 개설해서 막 엄청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노후 준비 다 됐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그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텐데 너 준비한 거 다 누구 거 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래. 바보 같은 인생. 그 말.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냥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키워가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기르거나 뭐 하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그게 누구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니라. 그게 이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 뭐예요? 오늘 푸르게 막 성장하지만 내일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인생들이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내 이 세상에 몇 년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막 준비하고 애를 태우는데 진짜 주님에 관해서는 별로 내가 마음에 준비된 게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비폐해 있는데, 황폐해 있는데 막 그냥 나무, 산에서 좋은 나무 베다가 자기 집 짓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죠. 아무리 내가 모아두고 쌓아도 내 플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훅 불어버리면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개처럼. 내가 불어버렸다. 15년 더 살기도 하고 또 불어버리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그것이 왜 약하냐면 앞에 들어가야 할 게 빠졌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요 마음이. 혹시 주님이 허락하시면, 혹시 주님이 뜻하시면, 혹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볼까? 혹시 하나님 원하시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막 고쳐주십시오 막 그것부터 안 했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혹시 내가 깨끗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원함이라면 주님 저를,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하는 일들이. 요한이 기도한 게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딱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이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셔요? 시편 127편.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게 127편이에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떤 걸 세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세워봤자 그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흩어버리려고 작정하셨다면 바벨탑처럼 아무리 세우고 힘쓰고해서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 저나 여러분이 은행에 돈 얼마 있는지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거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불어버리려면 한순간 끝나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2천 얼마를 막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거기서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돈으로는 못 붙이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거기 가서 여기서 강물에 띄워보내라. 그러면 거기 가서 건질 것이다. 그 강은 거기까지 흘러가는가 봐. 근데 여기다가만 막 쌓아뒀어. 제가 항상 교제 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노후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있는 거 다 못 쓰고 가. 내 숨 떨어지는 순간 내 통장에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얼마가 남아있어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다 못 쓰고 가. 여러분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다 못 쓰고 가. 다 남겨놓고 가. 그러니까 강물에 좀 흘려보내면서 살면 돼.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솔로몬이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아무리 해봤자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성을 지키려고 딱 작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진다,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성경에. 그 성을 하나님이 딱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다면 아무리 그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막 부릅뜨고 총칼 들고 해도 안 돼. 무너져.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의 능히 곱게 할 수 없다니까. 제목이 뭐예요? 여기에 가장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오늘 내가 질병이 걸리고 힘들고 눈물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좀 힘들고 가난하고 비표해도, 예,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 아프고 외롭고 슬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다윗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권이다. 그래,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는 심는 대로 거두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내미들 시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잘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라는 그 말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는 그것도 두 가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니까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겠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대신 너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냐 안 뒀냐, 그것으로 살아보자 그 말이야. 그래 보자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거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장담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성취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함부로 자랑하는 자랑은, 아까 뭐라세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건 허망한 자랑이야. 네 생각대로 그것이 막 다 돼버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허락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비피하게 하셨도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세워주긴 세워졌어요. 하나님 인간을 못 이겨.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내가 진노함으로 피했느니라, 그 왕권을. 그래서 그 왕권이 하나님 앞에 다 피해졌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제가 안 찾고 그냥 시간상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주님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이 없었어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죠.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누구든지 그게 피해가고 싶지요. 근데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보이신 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검을 집에 꽂아라. 베드로야, 검 들고 설치지 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내게 주신 잔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내가 네 안에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쉬워요? 그것도 날마다 힘들어요. 죽는 게 참 내 힘대로 못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로운데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요. 조그만 자전 하나 더 건들면 팩하는데 뭐 죽기는
뭘 주고? 안 돼요. 우리 선아가 아직 조그만한데요. 자존이 진짜 대단합니다. 자존이. 이렇게 뭐 시키는 거는 절대로 싫어해버려. 그런데 안 시키면 또 잘해요. 기가 막혀. 내가 우리 손주라서 흉을 좀 봐도 괜찮은데 얼마나 자존이 세냐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그게. 근데 썽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침을 탁 뱉어본 거예요. 방이건 거실이건 소용없어요. 뱉어버리면 성도님도 아마 몇 번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아야 미안하다. 하레비가. 근데요. 이제 이렇게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물티슈를 딱 빼가지고 선아 네가 뱉었으니까 가 닦어. 아!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손에다가 내가 쥐어주지요. 가서 닦어! 네가 뱉었잖아. 이건 나쁜 짓이야. 가서 닦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리고 그 손수건을 들고 딴 데로 가요. 딴 데서 닦고 있어요. 딴 데. 그 자존을 내가 보면서요. 그 지가 뱉어놓은 침은 절대로 안 닦아요. 다른 데 가서 닦아. 내가 웃어버리면 안 되잖아. 웃음이 나와 죽겠는데 선아야 거길 왜 닦니? 너 거기 침은 저기 있잖아. 왜 거길 닦는데? 그러면 그렇게 닦고 있어요. 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커가면서 지금은 지 맘대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제 요즘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럼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인성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그러면 어째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남에게는 피해를 주고 이러면 착하다는 소리를 못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 자존을 속으로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만 막 침을 뱉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은데 어째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위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니 그랬죠. 아이고 참 사람 진짜 좋네. 저 사람 진짜 법 없어서 살 사람이네. 법 없어서 살긴 개뿔 그 말을 그 말 안 죄송합니다. 뭘 법 없어도 살아. 예?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리라 땅에 있을 동안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냐? 이는 사람의 행위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신데? 그 우리 현아 엄마가 저보는 아버님 누구 닮아서 저럴까요? 그 말 속에 좀 언중유골이라고 뭐가 좀 담겨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아버님 제가 누구 닮아 저럴까요? 타겟이 좀 있는 것 같이 제가 들려요. 그래서 나도 또 자존이 있지, 그죠? 그래서 얼른 뭐라고 받아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 이런 말을 인간이 그렇게 그 안에 그죠? 작은 거지만 꿈틀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게 참. 근데 또 예쁜 짓 할 때는 얼마나 예쁜지. 어제 저녁에도 자려고 하는데 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이렇게 두 손을 꽉 잡고는 엉뚱이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잘까? 그러니까 손을 모으고 내 앞에 다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지도 아멘.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로 또 이렇게 포장이 돼가면은 진짜 또 종교인이 됩니다. 예, 나중에 막 이제 교회도 잘 나오고 안 빠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지 신앙 양식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죠. 속은 또 그대로 로마서 7장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것도 깜빡 속아 또. 그러니까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변화된 줄로. 근데 속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안에 선하신 그분의 생명, 선하신 그분의 의, 그 거룩하신 분의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포장해봤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속이 뭐가 있냐?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 생명이니까 사랑하셨는데, 또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 묻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마다 뭐 나오겠어요? 계속 자복합니다. 주여, 이런 추하고 참 황당한 이런 몰골인 인생, 주님의 사랑 거둬주시 하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도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나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많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기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없어. 어떤 한계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흘러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악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뭘 어땠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위로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그 리미트 한계는 더 깊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사실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입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 행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행복과 만족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 십자가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행복이 시초의 행복이에요. 처음 사랑. 그래서 그 행복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내 마음에 경험돼야 행복이 있어. 그 요한에서 사랑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따라하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안에 살 때에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이 평강과 만족이 못 누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종교란 뭐냐? 내가 시작하는 거고, 신앙이란 뭐냐? 자기를 끝내는 거다 그랬죠. 내가 시작하는 게 종교고, 진짜 신앙은 내가 끝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끝내가는 거,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 그 사랑에 매이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그거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자는 아무것도 함부로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면 글쎄요, 주님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죠. 글쎄 주님 원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주님 뜻이면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넘겨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아무리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해도 여기 이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계속 이것만 해서 돈을 벌어보자, 한미천 잡아보자, 노후를 준비해보자. 끝이 있을까요? 여기 99 클럽인데 뭐가 끝이 있어? 항상 99에 머무는데 한 개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또 남의 떡이 크게 보여. 또 하나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벅찬 행복과 평강과 감사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항상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뭘 어떻게 감사를 할 거예요? 결국 세상만사 내 뜻대로 내 온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지고 맡겨집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항복이 됩니다.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고, 아까 우리 선아 얘기했지만요. 우리 두 아들놈도 이제 다 성장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분. 아이고. 속을 새긴다 그러죠. 지금까지 안 새겼을지라도 앞으로 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지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안고. 만약에 인간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그런 부모라면 젠즉 내 갖다 버렸을 거예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전능자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역사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항복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내가 막 원한다고 된다면 뭐 원하면 다 되게? 안 그래. 내가 달려가면 뭐가? 아니야.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나니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인생도 거기 호련히 걸리면 끝나느니라. 내가 새가 그물에 걸리고 싶어 걸려? 물고기가 거기 걸리고 싶어 걸려? 인생도 그렇게 가다 걸리면 간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뭐 어쩌고 혹시 주의 뜻이면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자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을.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거기 잠잠히 순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물에 대한 안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머물게 하든지 그냥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또 나는 몰라. 어디로 흘러갈지. 평생 거기 있으라면 또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되는 거예요. 아까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심고 거둠과 막 이게 계속 때려 땅에 있을 동안에 보니까 그냥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굴복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가을에 낙엽이 지게 하면 지고 다 떨구게 하면 떨구고 비바람 눈보라 맞게 하면 또 맞고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형편 사정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런 거 저런 걸 놓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그 말씀 딱 스쳐가면 말을 더 못하겠어, 주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왜?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경험 속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정말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다윗처럼 계속 물어봐. 내가 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붙일 거다. 가라. 지금 갈까요? 좀 이따 갈까요? 좀 기다려봐라. 저 뽕나무에서 뭔 소리 날 거다. 그 뽕나무에서 뭔 소리 나면 그때 가.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하고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나는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시작하면 어째요? 유대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이면 가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요단 열리고 그냥 가나안에 가면 돼. 근데 뭐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가봐야 안 되겠냐? 그 정탐꾼 짰죠, 12사람. 그게 실패라. 그게. 그냥 가면 돼. 내일 일은 난 몰라. 예. 주의 뜻이면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그런데 야 혹시 그 땅이 진짜 어떤 땅인지 한번 가봐야 안 되겠냐? 그래 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고 와라. 갔다 오니까 딱 나눠버렸죠 벌써. 여호수아 갈렙. 와 밥이다까지 거. 나머지는 어째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 많다. 예,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다수의 말을 듣잖아요. 그 다른 사람 그 두 사람 말 안 듣고 다수의 말 들으니까 어째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 나버렸죠.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큰일 났다. 우리 처자식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그래서 40년을 거기서부터 38년을 헤매도 오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떤 프로테지를 따져보고 될 것 같으니까 또 안 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인도하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원대로 옮기는 거지. 자 오늘은 옮길 시간이 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가면 가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도 정하네.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주의 뜻이면 그냥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끝나고 가는 거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만) (28절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희로애락,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늘 이 마음이,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하시면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해오는 또 이제 내일부터 1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뭐 연도가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